오늘의 10분 말씀. 요한 1서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전장 1장을 세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요한 1서 저자는 본인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 사귐이 있었던 자임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 저자는 하나님을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우리들 또한 그 빛 안에 하나님과 사귀자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장에서 말한 그 빛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빛 가운데로 산다라는 것은 완벽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빛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빛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삶의 도전과 유혹 속에서 그분의 말씀의 뜻에 따라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로 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1세대 교회에는 그 믿음 생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은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사귐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안다, 믿는다, 따른다, 더 나아가 사랑한다 말은 하면서도 전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히려 죄는 뻔뻔히 지으면서도 나의 영혼은 구원받았다라고 궤변을 내려놓는 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잘못된 예수님과의 관계를 정리해 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예수님과 진정한 사귐이 있는 자인가, 예수님을 아는 자인가, 그분을 사랑하는 자인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빛 가운데 사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그 계명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빛 가운데 사는 것임을 저자는 드러냅니다. 1절과 2절은 죄의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 글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목적을 말합니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렴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자는 만일 누가 죄를 지었을 때의 예방책에 대해서도 다루게 됩니다. 1절 후반부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의도치 않게 때로는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뻔뻔한 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범했을 때의 해결책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온전한 완벽한 희생 제물이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해 막힌 관계를 해결해 주시는 중보자시오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가입니다. 그분과 사귐이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3절에
누군가 예수님을 안다면 그 증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아는 자다, 사귐이 있는 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여서 말씀드립니다.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드러난 증거가 바로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명료하게 예수님을 안다 말하면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 진리가 없는 자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지만 비교로 5절과 6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저자는 고백합니다. 이런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자이고 그 사랑 안에 순종함으로 거하는 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빛 안에,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처럼 사는 자가 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빛 가운데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7절서부터 11절까지 그 계명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7절의 저자는 시작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을 합니다. 저자는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사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나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다. 너희들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자가 이제 말하려고 하는 이웃 사랑은 구약의 뿌리를 둔 계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레위기 19장에 보시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은 이미 그들은 이웃 사랑의 계명을 들은 자들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8절에서는 갑자기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표현합니다. 저자는 왜 갑자기 옛 계명이다 말하다가 다시 새 계명을 쓴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약의 율법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새 계명을 참 빛으로 표현합니다. 빛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9절에 보시면 빛 가운데 산다 말은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반대로 어둠에 사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은 이 계명은 형제를, 자매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을 하는 자는 빛 가운데 사는 자가 되고 그렇지 못한 자는 어둠에 사는 자로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헤매는 자가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빛 가운데 사는 자가 되는데 그 계명은 바로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자는 1장에서 말한 그 빛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참빛 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빛 되신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빛 가운데 사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즉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됨을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과
관계 맺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4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먼저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아는 자들의 증거는,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자들의 증거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그 계명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웃을 사랑하시나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하지만 불편한 관계가 된 사람들 또는 저희의 감정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힘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사랑은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감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사랑의 방향이 있을 때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내가 남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삶의 방향이 온전히 서 있을 때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방법은 나와 맞는 사람들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 방법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삶의 방향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남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남을 먼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죄는 하나님의 몫임이 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회복의 날이 올 때를 기대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것은 완벽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동기를 부여받아 우리가 직면하는 삶의 도전과 유혹 속에서도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그럼 그 증거를 이웃 사랑으로 증명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게,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능력으로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